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연장으로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 하나님의 6가지 명령을 계속 이어서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6가지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명령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하나님의 명령 6가지를 나누기로 마음을 정한 첫 출발이 바로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새롭게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들 아마 있을 텐데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그래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셨지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좋겠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니까 그 창조전에 있었던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온통 무질서하고 혼란한 그 상황이 마치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들의 그 본질을 요약해 놓은 그 모습과도 같이 제게는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명령들을 찾아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육체적인 혹은 마음의 혹은 상황적인 그 절박함과 절망의 끝이 여러분 어디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창조전의 그 상태, 공허하고 그죠? 무질서하고 흑암이 그죠? 그렇게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절망의 끝에 그 상황과 같은 것이죠. 근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 공허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고 이 세상은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의 그 상황과 그 절망과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해 주신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뭐죠?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 인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만물을 다스리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미지가 이런 거죠. 그 만물에 매몰돼서 그 만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만물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그 만물을 우리가 끌고 가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만물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을 끌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이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에 매여서 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난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그 상황에 매몰돼서 주저앉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너희가 케어하고 너희가 컨트롤하고 너희가 매니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들을 다스려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상황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상황 때문에 제 존재와 제 인생을 핑계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 상황과 형편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상황을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고요. 들어야.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게 복인 거예요. 들려지는 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 복되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환청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다가 환상 중에 뭔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쳐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너무 단정 짓지도 마시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죠. 그거 어찌 알아요?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은 여러분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상황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게만 적용해야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제쳐놓고 어디 이상한 데서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더라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어디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전에는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는데, 내게 별 영향을 주지 않았던 말씀인데, 그런데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서 그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난 이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니야. 그건 네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야. 그건 나와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는, 여러분 구분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구분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른 이들과 구별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 물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어디에서는 확인이 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듯 여러분 듣고 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앞으로 5년 안에 300명의 출석 성도와 30명의 셀 리더, 구역장을 세우고 3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고 쳐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니면 내 꿈이에요? 저 앞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시죠?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니면 제 꿈에 가까워요? 이건 제 꿈에 가까워요. 제 꿈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숫자로 여러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렇게 숫자로 주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뭘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넌 네 거 하려고, 네가 원하는 거 하려고 성도들을 부추기고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오르지만 참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져준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거든요. 갚아주실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태도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점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명령은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있죠. 그게 뭐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어떠하든지, 삶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눈빛과 낯빛이 어떤 모습이든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번째 명령, 들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아서 그들에게 생긴 일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샬롬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하게 된 그 상황이 뭐냐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얻고 교회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망해버린 거예요.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와 생업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내용들이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진단하시면서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실패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의 방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명령입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어지거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 말씀과 또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시지 마시고,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마시고, 채우지도 못할 웅덩이인데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꼭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진단하시면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지름길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렸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자리에 그들은 그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들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던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고 바울을 선택해버리고, 조금 더 풍성한 삶을 살려고 그 땅의 우상이었던 아세라를 선택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가면 갈수록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도 잘 안 드리고 절기도 잘 안 지키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말씀도 잊어버려요. 말씀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그저 그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끄집어 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봤던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자기 눈앞에서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그들이 마셨습니다. 날아다니던 메추라기가 그들의 양식으로 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로 그들은 그렇게 양식으로 날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풍성함이 약속되어졌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 얘기,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저희들인데,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은 하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각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산 우리들의 삶의 결과를 한번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도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안 된다니까요. 누구 놓치면요? 하나님 놓치면. 그래서 복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아니라, 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 그때 요셉은 여러분 어떤 형편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그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복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것으로 내 삶이 복된지 복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거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인 거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롯 아시죠, 그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롯도 복을 받아요. 롯도 당첨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 조카 롯도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았던지, 그죠? 그 양이 너무 많아서, 그죠? 뭐 이렇게 먹일 수 있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물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을 받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하루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마 라고 하면서 먼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그래도 자기가 연장자고 삼촌인데 조카보다 먼저 선택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 복도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건데, 그러면 적어도 뭐 이렇게 딜은 할 수 있잖아요. A, B, C, D 이렇게 구역을 나눠놓고, 그죠? 네가 하나 선택하면 나도 하나 선택하고, 네가 하나 선택하면 나도 하나 선택하고,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권을, 정권을 조카 롯에게 다 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하게 되냐면, 롯도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땅을 선택해야 돼요? 그죠? 좋은 땅, 그죠? 목초지도 넓게 있고 물도 많고 그런 땅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롯이 땅을 살펴보니까 저쪽 소알이라는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여러분 그 소알 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좋다는 거죠. 완전 좋았죠. 그래서 거기를 덥석 선택해 버립니다. 근데 거기가 나중에 어디가 되냐면,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소알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어디를 선택하느냐면, 보기에 좋은 땅을 롯이 선택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이어지는 여기 13장의 이야기인데 14장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고, 그죠? 이렇게 뭐 거기에 전쟁이 생겨서 롯이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죠? 15장에 가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물음표가 생겼어요. 왜 아브라함은 좋은 땅, 안 좋은 땅 가리지 않았을까? 이게 여러분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12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12장에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간 흔들리니까 15장에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장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어 내가 너를 복덩어리로, 그냥 복 자체로 삼아버릴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듣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가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저 눈에 좋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소알 땅이 눈앞에 있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어도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붙들지 않으면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내 삶이 그렇게 막 복되고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그 삶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도 안 돼요. 하나님 놓치면.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놓쳐버리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가지를 치게 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지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런 표현들 잘 쓰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회복의 지름길을 방법이 아니라 지금 뭘로 설명하고 계세요?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결국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지금 회복의 지름길을, 지금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수단,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뭘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 안에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분 내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 이미지로, 딱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걸 놓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붙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중요한 본질, 핵심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고 사소한 것에 자꾸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자꾸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말씀드렸죠. 이 예배당에 카펫을
푸른색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그 보열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워가지고 막 교회가 나눠져.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나요? 아니면 가운을 뭐 벗어도 되나요?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안 해도 여러분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올 때 슬리퍼 신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올 때 슬리퍼 신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목사 시절에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신데 일부 예배 때 교회를 오는데 이렇게 축구화를 신고 운동복 차림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안수 집사가. 여러분 왜 그렇게 온 걸까요? 지금 빨리 축구 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그저 축구하러 가려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전 그렇게라도 오시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왔다가 그날 말씀 듣는 중에, 그날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의 옆 동네에 그 자녀가 살아요. 하루는 그 자녀가 저녁을 먹고 뭐 배도 이렇게 뭐 소화도 시킬 겸 그래서 이렇게 마시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있는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집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슬리퍼에 반바지에 모자를 눌러 쓰고 늘어진 티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집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왔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들어갈까 했는데 에이 이 몰골로, 그죠? 이 몰골로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저녁 먹고 마실라 왔다가 그래서 이렇게 엄마 집까지 왔는데 그런데 들어가려고 보니까 내가 이 몰골이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양복 입고 정장 입고 예쁘게 해서 엄마한테 갈게. 그러고 가면 여러분 엄마가 아유 넌 참 예의도 바르구나 그럴까요? 아니면 그놈 참 얄밉네 그럴까요? 얄밉네 그러겠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을 드립니까? 그러니 그렇게 입고 다니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질이 뭐라는 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라도 나왔다가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일을 마치고 작업복 차림으로 그렇게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혹시 슬리퍼 신고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은 신발을 이렇게 빨았는데 안 말라가지고 그래서 신을 게 없어서 여러분 슬리퍼를 신고 왔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그런데 여러분 슬리퍼 신고 왔는데 막 레이저를 쏘고 눈총을,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다음에 그렇게 또 마음 상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하나님 만나러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이쁘게 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그런데 알람을 맞춰놨는데 잠깐 눌렀는데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 예배 10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자 눌러 쓰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게 마음이 불편한 분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시면 돼요. 단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복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거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가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잘 우러러보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속속이고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망하기 직전.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막 잘하려고 하다가, 그죠?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안쓰러워서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팽팽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딴짓하다가 지금 망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밑바닥에 그 본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은 아직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 그렇게 쪽을 선택하고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딴 거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날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어떤 상황에서요?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뭘까요? 나 아직도 너희를 놓지 않았단다. 나 아직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꼭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로요? 여호와에게로.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 그런 저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회복의 길이 뭐냐면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돌아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했지만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말을 돌이키셔야 돼요. 난 이제 끝이라고, 난 이제 안 된다고. 그 말을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돌이키셔야 돼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거친 말과 표정을 여러분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그런 표정과 태도로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구나.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내게 해결되어야 될 그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온데가 간데 없고 그 상황만 내게 가득 채워져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가득히 채워지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채우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려면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겠죠. 너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사람들 더 많이 모아야 돼. 회복이 되려면 네가 이런 거 더 연습하고 뭘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단 한 단어로 말씀해요. 한 단어로, 인격으로. 누구에게로 돌이키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줄 몰라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 인격 안에 여러분이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 울면 그 울음을 하나님 뭘로 받으신다고요? 기도로 받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여러분 한숨을 쉬면 그 한숨도 하나님 뭘로 받으신다고요? 기도로 받으신다고요.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방법은 여러분 약간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만큼은 동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1절부터 6절에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내게 나와 들으라 나를 찾고 부르짖으라 이런 표현들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분들은 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싶은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막 생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이키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태도, 내가 이 잘못된 이 언어 습관, 이거 돌이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는 그분의 인격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돌이키시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것으로 응답해 오시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무너진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